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본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인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고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쇠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강서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도원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바로 서고 찬양이 더욱 흘러넘치면서 기도가 더욱더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풍으로 저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회공과에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칫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비롯될 수 있으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보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손에 가지고 있는 증거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신앙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배에서 나온 양새끼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 그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먼저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받았으나 가인의 믿음은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나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받으시지만 재물을 가져왔어도 헌금을 가져왔어도 모든 것을 다 있어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 가인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나요? 안색이 변하고 분하였습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나쁜 태도인가요? 더욱이 그는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로 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바른 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빗나간 행위라면 어떤 것도 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예배를 놓고 끝까지 받으신 줄로 착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바른 태도를 지니시고 그 바른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해가 쨍쨍 찌는데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닷가에 배를 만들지 않고 산 중턱에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떠한 상을 받게 되었나요? 바로 가족 8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흔들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고 좋은 길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이끌고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떠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인가요? 바로 익숙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부터, 보장된 것,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다 갖추어진 것 같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가장 익숙한 것, 가장 편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도 자꾸 익숙한 것, 편한 것, 쉬운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 또 확신하는 것들, 쉬운 것들, 보장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할 거 다 해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푸라기마저도 놓는 심정으로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것,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때 보험까지 다 들어놓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인생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편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껏 알 수 없었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셔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7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 공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